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권속으로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남아있을 죄악의 근성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모두 지워주시사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사 예배에 집중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3번.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영광을 부어주며 빈민한 자의 자손을 보호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분부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찬송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팀이 있습니다. 먼저 자원찬송 준비한 분, 한직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심세현 집사님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장 원사님 대표 기도 인도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르지 못하며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무한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들게 유난히도 덥고 또한 태풍으로 힘든 나날들 속에서도 저희들 잘 견디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말씀 듣게 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성석재단 날로 샘솟는 믿음, 또한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날로 정하여 노방 전도를 합니다. 열심과 헌신을 다하며 전도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양정루님, 안 목사님, 고지혁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합심하여 평안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성석재단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대화적으로도 바쁜 일정 사역하심에 힘들고 지치지 않게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바르고 올바르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항상 이모저모로 청소와 또한 성가대, 반주자, 각처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아시지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 속에서 탁월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로서 보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나날이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사 찬송 438장. 할렐루야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갔어. 내 마음의 죄 사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박승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권사로서 세워주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실행하는 가운데 그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권사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박승자 권사님을 보고서 정말로 저렇게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늘 지켜 주시옵소서. 헌사면으로 수고한 우리 호경화 집사님과 우리 배한석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사 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배한석 형제
이제 찬양단 리더로서 하나님 세워져서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경화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그가 헌신하는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이 몇몇 있어서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신에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자원 찬송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신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계속 성가대 찬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함께 하시사 매일 연습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무엇일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반듯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신앙의 본질을 아로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설의 구성 있죠? 그 내용은 예배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가톨릭 있죠? 부교,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와 우리 개신교 있죠? 이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교하면서 예배의 의미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요. 기회 있을 때. 그 중에서 번제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게 좀 생경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는 방법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하튼 장유유서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제 자식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하면서 이거 하나님 순전히 엎드려서 절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대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실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내가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님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좀 더 긴밀해지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이 과정이 설령 수고스럽겠죠. 그렇죠? 직접 걸어 나오셔야 되고 또 예비원들은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고생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 생고생이요? 어찌 이것이 헛수고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1장에서도 그러한 수고가 일일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를 하려면 보십시오, 여러분. 예물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어떤 거라고 말씀합니까? 가축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축.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 같은 가축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죠? 소가 비싸잖아요. 양도 제법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와 양이 부담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 중에서 비둘기 있죠? 비둘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와 양이 아닐 경우 다른 예물을 바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예물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물을 바친 사람이 그냥 예물을 두고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소일 경우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죄 있죠. 내 죄 있죠. 내 죄를 내가 바친 그 희생 제물에게 맞나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 맞죠? 전가.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리고요. 직접 그 번제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 그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갖가지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심지어요. 그 내장 있죠? 곱창. 네. 내장 있죠. 그 내장과 정강이가 좀 더럽잖아요. 그걸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제단 위에 것을 올려놓고 번제를 하여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도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예배자의 몫이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가죽을 일일이 벗기시고 각을 뜨시고 정강이를 씻기시고 내장 안에 있는 그 오물들을 다 씻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거 다 합니까? 한두 마리도 아닐 텐데. 또 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도 예배자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직접 손질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받들어 제사의 율례를 삼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러한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 있죠.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은 모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같지만 누가 제사장인지 물을 때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서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미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 미사의 본 뜻은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의 미사는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 그러니까 만인이 제사장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를 만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개신교는 목사가 이렇게 제가 서서 대표하여서 예식을 진행할 뿐이에요. 진행할 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전가를 위해서 예물 위에 여러분도 안수하시는 것이고 손질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상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생각하시라. 깊이 생각하시라. 내가 이 헌상에 내 죄를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전가해야지. 내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기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른 것은 가톨릭의 미사는 매주 성찬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르며 우리 교회는 1년에 보통 4번 정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가톨릭에서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가톨릭에서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채술을 믿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화장실이 아니라 화채술.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채술. 오늘 이렇게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채술. 기사님 안 하셨어? 알고 있어. 화채술. 화채술. 화채술이 뭐냐면요,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채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먹는 떡 있죠. 포도주 있죠. 그거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기념하여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세 번째로 예배와 미사가 다른 점은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은혜의 수단일 뿐 죄사함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가다.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떤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이만희 씨 얘기하고 신옥주 씨 얘기하고 정명석이 얘기하고 한학자 얘기하고 장길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다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제들의 정치공학적인 탐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욕심 부리고 싶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성직자들이 부정과 성경의 왜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황과 사제들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였고요, 온갖 불순한 것들을 예배 의식 속에 자꾸 꾸겨 넣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의식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현란한 관인인지 몰라요. 교황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정한 면죄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에 몇몇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교황의 말에 오점이 있겠냐? 교황의 말에는 오점이 없어. 그러면 반기를 드는 것은 불경한 것이야. 그들을 내어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을 왜곡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결국 부교에서 탈출한 것이 뭐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사제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워지려 하는 것 있죠.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기미를 보이면 저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약간 섭섭한데? 아멘이지만.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워지려 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만인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로써 사제는 성도를 대표하여 그 일을 수행할 뿐, 이렇게 수행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쌓으셨은즉 다시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무엇 할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을 통하였던 그 제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27절은 왜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하거든요. 7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드리셨으니 더 이상 날마다 무엇 할 필요가 없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제가 진행하는 그 성찬식 있죠? 그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 과장하고 과대한다.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매주 드리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죄 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매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가톨릭의 공식 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가톨릭 미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가톨릭의 공식 교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새롭게 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의 파스카, 부활절 얘기하는 거죠. 신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비의 재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후 만찬의 기념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신약 성서의 성찬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어서 가톨릭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며 그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찬의 잔치를 베푸는 미사는 교회 공동체가 바치는 흠숭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바치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흠숭의 극치이며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제사, 속죄, 은혜를 구하는 제사이기에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사를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요. 우리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대한 최고의 흠숭을 드리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받게
결국 가톨릭은 미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의식을 반복한 것이고, 그러면서 사제의 권위를 어때요? 은근슬쩍 그리고 대놓고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 미사란 말은 후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미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찾아보니까 5세기 서방 라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빵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뜻을 지닌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의식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요,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예배는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백성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제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입은 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이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수요일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무덤을 찾는 여인들처럼 새벽과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형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는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진정 예배드림 속에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저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기쁨, 이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감동과 감화를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명 집사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27일 주일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의 문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말에 안수집사 교육이 종료됩니다. 시험 후에 정교인 투표가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으로 또띠아 걷기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번째, 2023년 송석교회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신청하거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이정표를 만들어 옛 한창 부지 주변에 부착하였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찬양단 송성밴드가 오늘 처음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우리 김한정 원사님,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두 분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같이 나와주세요. 옆에 계시는 아내 아닌가요? 네. 나와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신 말씀. 맞습니다. 네. 인사했나요? 예. 주일 예배 후에 1층 클래스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만나는 시간인데요. 떡볶이랑 사오도 있습니다. 선물 준비되신 분은 소개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오늘은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들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우리 최한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연약한 그런 데인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강양숙 권사님 오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연락 못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지체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서도 김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버리자. 주님 나의 빛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그러나 성함을 알 수 없으나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형제와 자매 그의 가정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